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객성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치면서 얼굴을 땅에 댔죠. 잠시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걸 태우는데 비명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혹시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그냥 지나치셨나요? 사실 여기에는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길고 긴 제사를 막 마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체 모를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그 신적인 힘 앞에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압도적인 경외감과 거룩한 공포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성들의 반응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의 비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벅찬 감격과 안도감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외침, 그러니까 환호성에 훨씬 가깝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려운 광경 앞에서 그들을 기뻐하며 소리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첫 공식 임무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 말하자면 모든 백성이 숨죽여 지켜보던 그의 데뷔 무대의 클라이맥스였던 셈이죠. 솔직히 우리 레위기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법, 이해하기 어려운 정결법들. 저 역시 오랫동안 레위기를 그저 딱딱한 책으로만 여겼습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 아마 저만 했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메마른 율법 조문들 아래에요. 죄로 얼룩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위대한 드라마의 대본과도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아론의 동선을 한번 조용히 따라가 볼까요?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먼저 백성을 위해 4종류의 제사를 차례대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죄를 씻어내고요. 이어서 번제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죠. 그리고 소제로 감사를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와, 정말 철저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요,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줘야 할 그 중보자, 대제사장 아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중보자 자신이 불완전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론의 이 불완전함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있는 아론은 매년 매일 동무의 피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죄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끝없는 반복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그 완전한 분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갈망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다시 처음에 그 장면, 불타는 제단 앞으로 돌아가 보죠. 왜 백성들은 비명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핵심은 이 불의 출처입니다. 이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요. 이건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늘의 직접적인 응답, 신적인 리액션이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너희가 세운 이 불완전한 제사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신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불안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받으심을 눈으로 확인한 백성들은 안도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응답, 바로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제사장의 임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모든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아론은 제단에서 내려와 백성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려 합니다. 그 답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는 지루하게만 보였던 레위기의 율법이 사실은 얼마나 생생한 진리를 품고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흠 많은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순간 타올랐던 제단의 불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선하심이 흘러가기를 저 또한 축복합니다.